2020년 10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요 사역의 수반된 고난과 부활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마친 후에 사역 자체에 대한 스스로의 변호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에 대한 변호이지요.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요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사역 동기에 대한 변호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역의 근간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목 사역과 그것을 이어받은 그 사역을 담당하게끔 이어받은 바울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 사역을 이루시고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모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 키워드는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많이 들어보셨죠? 네. 화목이 무엇입니까? 화목이 이제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설명하자면 새 언약의 한 요소입니다. 화목은 바로 화해이죠. 원수된 자와 그것을 청산하고 해결하고 깨끗이 하고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의 화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개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 화목의 개념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했기에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피해자인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용서의 과정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화해에 그 화목에 동참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당시 문화로도 지금의 현대인의 사고 속에서도 이건 납득되지 않는 화목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화목은 곧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진정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하는 경험을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유명한 암송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또한 기독교인과도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극적으로 이런 고백과 같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극적인 변화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서로 화목하는 일이고 자신이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었음을 깨달아 안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후로 해야 할 분명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사도로서 자신이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정말 자녀 관계가 되었습니까? 바로 화목 때문입니다.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용서를 구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죄를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죄를 먼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화목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났고 우리가 그 죄를 견디지 못하여서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화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된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든 멀어지게 만들기 원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하버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을 연구하여 쫓은 기록이 있습니다. 100년도 넘게 이 연구를 계속 이어온 거예요. 그럼 이 연구를 이어온 사람이 이제 100년 정도가 이어온 이 프로젝트 가운데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그 사역이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담당자를 하버드 대학에서 세워서 그 프로그램을, 그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건 이거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다 쫓아가 보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그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고 있는 사람이요, 굉장한 삶의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도요 성공적인 성취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는 먼저 사람을 연구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요,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게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알고 있어서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과 관계하려고 해도 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넘치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하기를 멀어지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하는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짐과 같이 여겨지기만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건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원수된 자가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오늘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비롯하여서 발을 닿는 그 지역이 어떠하던 어떤 사람들을 만나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려고 하던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의 삶들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박수로 올려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화목한 일이고, 하나님과 또한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를 갖기 위하여 가족들과 형제들과 정말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근본된 것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모든 형제자매들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한 발자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